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1993년에서 94년 사이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남의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강했었고요. 그래서 이들을 납치, 감금하여 연쇄 살인까지 저질렀던 끔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정말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훗날에 그 사랑의 교회의 그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썼던 그 이야기가 기록된 전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존파 8명 중 일부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들이 이재명 집사님에게 보냈던 그 회개 편지 내용을 읽어 보았는데요. 과거 이들을 향해서 정말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저의 그 생각이 참으로 부끄러워졌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재명 집사님에게는 어쩌면 추수할 것을 기다리는 이삭을 이들에게서 발견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바로 이 시선이 제가 이 지존파 사람들을 향해 봤던 가졌던 어떤 그 편견 어린 시선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텐데요. 첫째는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대상이 여인이라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은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그저 통과하는 것이 목적인 지역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신들이 메시아로 생각하고 여기는 이 예수님을 전할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역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의 시선에서 사마리아인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권할 때 34절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무엇일까?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거둘 때가 된 곡식은 바로 제자들이 사역의 대상 그리고 사역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신 메시아를 알리고 메시아를 믿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대상의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있어 한계가 없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일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추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사용해서 전도의 결실에 대하여 설명하고는 하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데 알아야 할 진리는요,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의 수고 위에서 이제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이 구원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일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2000년의 시기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의 기초 위에서 결실을 거두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복음 전도의 결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한계를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이 은혜가,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어디에 어떻게 내려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진행되었을지를,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연유로 추수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는 영혼을 만나게 될런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될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복음 전도의 한계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 자체를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결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와 결실을 거두는 자의 비유는요, 복음 전도와 구원의 결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의 섭리의 결과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센터에서 만나서 가까이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자주 함께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저는 이분이 하나님과 어린 시절부터 관계가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시라 교회와 어떤 관계도 없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별명이 율법이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엄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인가 지금은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알게 된 이분은 그래서 현재는 제가 품고 기도하면서 제가 추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분이 되었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의 결실은 하나님의 작품이시죠. 씨 뿌리는 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려두시고 거두는 자를 통해 결실을 이루시는 그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대상의 한계를 정하는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모든 지혜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내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오신 그 영혼을 보는 그 영적 시야가 떠지기를 기도하며 지내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바른 영적 태도를 또 이 아침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나와 복음 전도의 대상을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디서 누구에게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의 섭리를 행하셨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겸손히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추수의 낫을 들고 조심히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